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인간의 네가 잔뜩하기를 들었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의 비결을 배우자. 두 번 시작. 행복의 비결을 배우자. 행복의 비결을 배우자.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력설보다는 구정이다라고 하는 이 음력설을 보내야 새해가 완전히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이 인사를 꼭 2번을 해야 됩니다. 양력설에도 한번 해야 되고 또 우리 한 2-3일 있으면 음력설 구정인데 이때도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뭐 설날에 만나기 어렵으니까 옆에 사람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새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복을 받으시고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범사의 삶 속에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계신 저도 여러분들도 다 행복하시기를 원하시죠? 아멘.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원하는 마음만큼 여러분 다 행복하냐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캐쇼마크를 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행복의 파란새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의 비결을 배워서 실천하기를 여러분 실천하고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특히 눅눅한 그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11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많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마음만 모두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배움을 실천해 가면서 실천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맞지요? 그렇게 살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려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배워야 하느냐면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기를 배워야 한다. 자족하기를. 이 자족이라는 말씀 자체는 헬라어로 아우타르게리아 하는 이것은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족이다라고 하는 아우타르게리아라는 것을 배웠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어떠한 삶 속에서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시려면은 겸손히 저도 여러분들도 이 자족이라는 아우타르게리아라는 이 자족을 저도 여러분들도 배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왜 그렇게 기뻐할 일이 있겠느냐.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라. 기뻐하라는 말씀이 빌립보서에 무려 27번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학자들은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 자신이 감옥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수 건면할 수 있었겠어요? 감옥 안에서 무슨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언제 석방될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도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는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던 것 자체는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렀던 방금 찬송 중에서도 높은 산이 거친 거리 그래서 그 어디나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감사를 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사람이 되시려면은 이 자족이라고 하는 아우타르게리아라고 하는 이걸 배우셔야 되는데 자, 이 자족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를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기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복한 사람이 되시려면 분명한 것은 자족하기를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나 이때나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어떤 행편과 처지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후진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더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명사회는 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농경사회는 별로 경쟁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 이 행복지수를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덴마크 같은 이런 잘 사는 나라도 행복지수도 높지만 반면에 이런 부탄이라든지 방글라데시 같은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행복지수가 높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GDP라는 1인당 생산량이라고 그걸 GDP라고 그러는데 이 GDP가 아마 36,000불 정도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자, 그런데 부탄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사람들의 1인당 평균 소득 GDP가 얼마냐면 2,600불. 자, 우리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부탄이나 방글라데시보다도 14배 더 잘 살아요. 그런데 14배 더 잘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보다도 14배 못 사는 부탄이라든지 방글라데시 같은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보다 행복지수가 더 낮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은 여러분 1인당 GDP가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학자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1인당 보통 한 1,500불에서
2,000불 정도 된다고 말하는데 거의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1,600불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몇 배 더 잘 사는 나라예요? 23배 더 잘 삽니다. 놀래줘요? 북한은 이 게임이 끝났어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아마 이 북한 방송을 열어놓으면 북한에 대한 해보하는 마음이 더해질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어찌 보면 이 탈북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한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학교에도 보면 이 탈북하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통일이 되면 자기의 민족들, 자기 부모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신학교에 와서 탈북민들 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대한민국 이 국민들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도 자긍심을 가지시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 가족이다라고 하는 아우타르데이아는 배워서 얻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랬다면 배우기 전에는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사실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어느 누구도 자족하지 못한다는 본성. 배워야 자족할 수 있는 욕망이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이 욕망은 물어보면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를 살 때는 새빵살을 할 때는 새빵만 내놔면 감사하겠다 그러잖아요. 우리 월세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월세를 살아 보시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월세를 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는 월세를 살아보기도 하고 교회를 월세를 얻어가지고 매달마다 그 월세를 얘는 왜 그리 월세 내는 날이 빨리 오는지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월세를 내놔고 전세방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 너무너무 간절했었거든요. 그래 전세방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청계체가 8평이 지하에 있었을 때 우리 건너편 조금 더 내려가면 한 40평 정도 되는 3층에 이렇게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8평의 지하에 예배당을 세우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인사를 하고 갔었는데 3층에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3층 정도 되고 40평 정도 되는데 우리 교회 식당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물어보니까 전세라고 하네요. 그분은 이제 막 교편을 잡다가 예수님을 믿고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목사님이 돼서 그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래서 그분 얼마나 부럽던지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 나는 내 평생에 40평 정도 되는 전세에 그런 위대한 교회를 담임할 수 있다니 나는 늘 평생 감사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때문에 교회가 성장이 돼서 이제 13평으로 가고 50평, 70평 정도 되는 그런 건물에서 예배드리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빵을 매달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전세로 가면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새만 매달면 좋겠다 싶어져도 또 사람들의 욕망이라는 것 자체는 그래서 하나님 18평 아파트만 주시면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또 살아보면 하나님 너무 작아요. 32평만 주세요. 32평 또 살다 보면 하나님 그거 갖고서 안 되거든요. 또 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 끝이 없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인간의 마음은 갈지 아니한 땅같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무성한 잡초가 생기고 가시덤불이 생기는 것 같이 인간의 마음에도
내버려 두면 잡초와 가시 등불이 무성해질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불평은 가르쳐 주지 아니해도 불평이 쏟아지고, 여러분 욕심도 가르쳐 주지 아니해도 본성 속에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열받으면 욕을 배운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혹이 학교에서나 부모님이나 혹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욕을 배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텐데,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나는 욕을 안 해봤다 하는 사람 있어요? 한 번도 난 욕을 할 줄 몰라요. 여러분 욕을 할 줄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열받으면 어디서 여러분 어디에 욕이 묻어 있었는지 모르면 열받으면 욕이 나오더라고요. 야, 그러나 자족 아우타르게이아라고는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고 배워야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자족하는 것을, 만족하는 것을 배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족이란 지금의 상황 속에서 자꾸 만족, 감사할 줄 알아, 자족할 줄 알 때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더 주시면, 더 채워지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행복해지긴 어렵지만, 그러나 지금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자족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모든 행편과 처지를 배우는 기회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흠집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러분, 바울은 모든 행편과 처지를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난을 겪으면서 가난 속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부요함을 겪으면서 부요 속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어떤 행편에서든지 처할 줄 알고, 비천이라는 건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어.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축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간단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체적으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크게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잖아요.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보다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은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거의 터득하지 않았겠는가, 배우지 않았겠는가 그리 싶은데, 여러분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못 견뎌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모두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좀 넉넉하고 좀 부유하게 살면 좀 쓸 줄도 알아야 되고 베풀 줄도 알아야 되고 비싼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참 이전에 비하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사실인데, 이전에는 우리 성경강교회가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아니었을 때 교회에서 회식하면 여러분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 먹는 것이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보면 어디서든지 보면 이제는 어느 제가 조금 제 생각 같아서는 이제 좀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고급스러운 좀 음악도 좀 이런 곳에서도 한번 가서 이 스테이크 같은 것도 한번 잘라가면서 좀 천천히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데, 좀 그런 데는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좀 앞으로 저 그런 데 풍부에 좀 처할 줄 아는, 그런 데도 가봐야
여러분 그런 데 가서도 촌스럽지 않지. 전혀 가본 적이 없고 맨날 고깃집에 가서 고기 굽는 것은 돈을 토겠는데 때렸는데 저 근사한 이런 호텔 같은데 이런 데 가서는 굉장히 아주 촌스러워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일체의 비계를 배운 사람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않든 못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비천에도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운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사실 사도 바울만큼 다양한 인생 경험을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지독한 가난과 멸시와 침대를 받으면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 갇혀 언제 출소를 할지 모르는 그런 여러분 암울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그분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기쁨이었고 소망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못남고 있는 항쟁이나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어려운 상황을 만나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상황 자체가 자족을 배우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이 들면 힘이 드는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바울처럼 여러분 자족하는 것을 배운 사람 되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바울 사도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날마다 우리 좋은 날만 있는 아니잖아요. 어려운 상황 또 행편 그런 곳에 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넉넉한 가운데 처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그런 처한 행편이나 상황을 자신은 일체 비결을 배우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저도 여러분들도 젊은 날에는 고생을 사서한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젊었을 때부터 고생하는 것보다는 막 편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마다 무슨 돈을 벌어도 편한 가운데 쉽게 돈 벌고 싶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 하시려면은 자기 자신이 쉽게 돈도 벌고 편안하게 돈을 벌려고 하면 머릿속에 든 것이 많아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 참 부가가치가 높은 사람이다 싶어지면 어디 가서 강의 한번 하더라도 아니면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싶지만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머릿속에 별로 든 것도 없으면서 편안한 돈벌이를 하려고 하고 쉽게 돈 벌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잘못되어질 수 있거든요. 젊어서는 뭔가 부딪혀가지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열심히 피 터지게 한번 살아보는 거. 늙어서는 그리 하기가 쉽지만 어렵지만은 젊은 날에는 뭐든지 피 터지게 한번 살아보면서 이런 행편도 처해보기도 저런 행편도 처해보면서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 되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되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행복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으셔서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 소극적인 이 자족 아우르테르게이아라는 말씀 자체는 여러분 소극적인 자족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지만 적극적인 이 자족은
여러분 피운 마음으로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범사에 감사를 합니다. 이게 소극적인 이 자족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지만 적극적인 자족은 비워진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 사도 난 참 불행한 사람이다. 난 세상 말고 난 재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맞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행복한 사람들은 다 마음의 기쁨이 있고요. 행복한 사람들은 날마다 범사에 감사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소극적으로 살면 감사할 조건들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반면에 마음을 비우고 욕망을 절제하고 자족하면서 적극적으로 살면 감사할 조건들이 엄청 많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행복한 2025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우타르게야라고 하는 이 자족은 물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들 속에 자족이 이렇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자족이 아우타르게야라는 이 자족이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원한다면은 감사를 해야 자족이 계속 지속이 되지만 감사가 여러분 사라질 때 자족이 없어진다는 사실. 마음을 비우고 자족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하고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족하는 사람은 난 자족을 하다 사람을 친구를 이번 설날에 그냥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고향 사람들을 만나서 비교를 해서 보니까 나는 막 별거는 나는 나름대로 이런 줄 알았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완전히 그냥 비교해서 밀리는 것 같고 그리 하다 보니까 자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비교하는 사람 비교하면서 자족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족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속에는 감사 때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자족은 지속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비교하고 그리 하다 보면 자족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은 다시 싹이 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자족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누구하고라도 예모도 비교하지 말고 사는 수준도 비교하지 말고 내가 타는 차도 비교하지 말고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비교하지 말고 주어진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족 못하는 사람은 남의 손에 있는 떡이 더 크게 보이기 마련이고 비교하는 마음 속에는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자족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집에서 두 사람이 살지만 라면을 먹고서도 저는 늘 행복하다는 말을 하거든요. 이전에 그것도 못 먹었을 때가 있어. 행복하다? 행복하다고 고백하면 마음이 자꾸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여러 마음이 불행해지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믿음인데 여러분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 자체로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꼭 입으로 감사해야 되느냐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우리 온몸을 버거한다고 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내가 너무나 불행하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아무리 큰 멘션 아파트에서 고급 우리는 고래등 같은 기아 집에서 살아도 행복한 사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거든 어떠한 행편에서든지 여러분 자족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그냥 자족이란 아루타르게야 그만 감사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더해 주셔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행편에서든지 행복하게 산다는 사실 깨달으셔서 2025년 이 새해는 여러분 행복한 목회자가 저는 되고 싶거든요. 이전에 저는 한마디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젊은 날에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제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큰 대교회 목회자가 되고 큰 교회 수천 명보다는 수만 명의 목회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 조가문 목사의 목회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구름대처럼 벌대처럼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하나님 이제 제 동료 목사님들 중에서도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담임하는 제 동료 목사들은 없지만 그런 수천 명의 교회를 담임하는 동료 목사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교회가 크다 보면 하루에도 결혼식하고 하기는 또 장례식하고 장례식 했다 결혼식하고 생일잔치하고 코피가 터집니다. 그래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지금은 저는 그런 목회자 부러워.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가 조금 커가지고 이제 장로님들을 세워놓으니까 장로님들 또 목사님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교회 분란 일어나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는 모습 보면서 저는 큰 대교회 목회자가 되는 것은 이미 틀렸거든요. 이제는 제가 추구하는 것이 행복한 목회자. 성도들 좀 많지 않더라도 속 썩는 일이 없고 때마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래 영감 있는 설교를 하는 거 맞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행복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행복의 비결을 배우셔서 어떤 행편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